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으로 시대를 깨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부활주일을 지나고 그 둘째 주부터 어제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성령님의 일들이 어떤 것인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 나눴던 것들이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너무나 잘 아는데 우리에게 권능이 오고 또 예수의 증인이 되는 아름다운 삶 이루어짐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억울하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는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그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에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들어오신다 말씀을 하셨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깊은 것을 우리로 하여금 통달하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로마서 12절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는 우리를 성령이 오셔서 영적인 것을 분별해서 어떤 것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8장 9절에는 우리를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선포해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없는 영이 없는 자는 사망이라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셨음에 대해서 언급하며 말씀하셨어요. 두 달에 걸쳐 가지고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성령님은 요 말씀한 이 부분들만 아니라 그 이상의 생각하지 못했던 더 많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풀어주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기 원하시고 채워주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 앞에 열고 있던 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데, 이 일을 이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앞서서 언급한 부분들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기 원하시는 일들의 일부분, 또 처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초대교회에 임하셔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원하는 일이요, 또 주님이 갈망하는 일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이루기 원하시는 일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몇 구절을 좀 한번 살펴보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2절과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3절 가만히 봅시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에 그냥 임해가지고서 모든 사람들 속에 분위기를 띄우면서 야 내가 왔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 또 있지만, 불같이 성령이 오셨지만 그 불같이 오신 성령이 어떻게 해요? 각 사람 위에 또 하나씩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의 각 사람 위에,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은 그분을 내가 머리 위에 있는 것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분을 환영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앞에서 제가 2달 동안에 걸쳐서 언급했던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기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는데,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셔서 행하기 원하는 일은 바로 무엇이냐? 다른 것 아니에요. 4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그랬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어떻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방언으로라고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방언으로 말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어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마 다른 언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언어로 이야기했다. 어떻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이 성령이 말하기 원하는 대로 각각 다른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기 원하시는 것은 내가,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방언을 말하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이 방언하실 때 어떻게 방언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까? 좀 고상한 말로 방언을 하고 싶어요. 예전에 제가 한 집안에 같이 있던 우리 대전에서 유명하고 붕에 많이 다니시는 그 목사님이 기도원에 같이 기도하러 가면은, 저는 같이 가본 적이 없는데 다른 목사님들, 아이고 그 사방으로는 좀 앉지를 못하는데 왜 침을 왜 이렇게 튀는지, 침이 튀어가지고 방언하는데 그분 주변으로는 아예 앉지를 않는데요. 어떻게 좀 방언하는 좀 고상하게 하지, 그렇게 침이 튀어가면서 막 그냥 막 개걸스럽게 이야기하나? 근데 그 사람이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할까요?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했죠. 어떻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말한 것이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언어로. 근데 그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다른 언어라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방언은 우리가 말하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천상의 방언이 아니었고, 당시 첫 번째 임했던 방언은 어떤 방언이었느냐? 각 나라 방언이었었어요. 각 나라 방언을 말했는데, 그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아마 알아들었던 사람이 있을지는 혹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못 알아들었어요. 왜? 내가 지금 메대 말을 하고 바사 말을 하고 다른 나라 말을 막 하는데 이게 지금 로마 말인지 어떤 말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말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내가 절제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각각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8절부터 12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디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자, 여기서 뭐랬습니까? 그 사람들이 각각, 그래서 어떤 바데인은 바데인의 언어로, 메데인은 또 엘람인은 메소포타미아의 사람은 그들의 언어대로 자기가 이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그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근데 어떤 언어를 들었냐는 것이에요. 무슨 말을 들었냐는 것이에요. 그냥 말을 했느냐? 보면 외국에 나가면 외국말 한마디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그 나라 말로 인사도 하고 그럽니다. 제가 독일에 가서 2000년도에 함부르크에서 슈투트가르트까지 고속전철인 줄 모르고 탔는데 또 이렇게 빨리 가더라고요. 아, 빨리 가는 거 차인가 보다. 그러고서는
화장실을 갔다가 오는데 뭐가 이렇게 메다가 이렇게 보여요. 가만히 보니까 그 메다에 뭐냐면 500, 400 막 이렇게 단어가, 근데 보니까 킬로미터 이렇게 돼 있더라고. 가만히 보면 아, 이게 독일 고속 전차로구나. 그러고서는 타면서 신기하게 그 차를 타고 슈투트가르트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딱 도착했는데 누가 하나 나보는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구나. 근데 안녕하세요 말 한마디, 그다음부터 말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내 가방을 들고 막 앞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쫓아갔어요. 그리고 또 그 저 차 안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을 한마디를 못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인 아빠, 한국인 엄마인데 이 말을 안녕하세요 말밖에 못해요. 그래가지고 걔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나중에 얘기 듣고 나니까 걔 한국말 못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자기 나라 말로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안녕하세요 소리만 했을까요? 예루살렘 오신 거 환영합니다 라고만 했을까요? 성경 분명히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1절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어떤 일을 들었느냐?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하나님이 어떤 놀란 일을 했는지를 그들은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방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메시아 성령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를 구세주로 왔던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그들이 듣게 되었던 것이죠.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일들을, 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듣게 되면서 그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 속에 논란이 어떤 면은 시대를 깨우는, 그들이 방언을 통하여서 시대를 깨우는, 그들이 잠자던 하나님의 놀란 일들을 깨닫게 되는 놀란 일들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던 일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바로 그들의 방언을 통해서 시대를 깨우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임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기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각 나라 말을 했어요. 각 나라 방언을 했어요. 근데 그 각 나라 방언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언어로, 각 언어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말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성령이 오셔서 일하길 원하실까요? 나를 외국말을 하게? 여러분들이 뭐 일본말, 중국말 그러면은 한마디씩 할 수 있겠죠. 러시아 갔을 때 보니까 블라디보스토크 갔을 때 잘하더라고요. 뭐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지금 성령이 임해서 외국 선교사로 나가서 말을 하라고 시키는 걸까? 제가 지금 부담을 갖고 이제 한 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무간다에 그분이 가셨는데 한 달 전에 가셨는데 지금 거기서 코로나에 감염이 돼가지고 지금 막 열이 나가지고 피를 토하면 피가 나면서 막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뭐 의료 시설이 우리나라보다 워낙 약하다 보니까 지금 그냥 약만 타고 가지고 집에 있는데 집에 와서도 지금 사모님하고 같이 갔는데 같이 있지는 못한 상황 속에 있대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는 분이에요. 제가 예전에 많이 얘기했지만 독일에서 유학하다가 공학도였거든요. 유학하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그걸 그만두고 한국에 와서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셔서 그분은 주님이 가라 그러면은 제가 한번 말했을까 18년 전인가 그 이라크인가 아무도 우리나라 사람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기에 뉴스로 보도가 됐었어요. 한국 사람 3사람이 들어갔다고. 왜? 그분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간다고 해서 가셨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간에 문제가 있어서 아들 간을 이식받아가지고서 지금 회복이 되어가지고서 있으셨던 분이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 감동을 주셨는지 지금 부부가 자식 우간다에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듣고 나니까 소식을 듣고 나니까 그 가시기 전에 이 간 이식 받은 사람들의 그 나오는 합병증 중에 하나가 투석을 해야 되는데 심장이 막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투석까지 다시 하시던 분이 지금 거길 들어가시면서 뭐냐면 나는 죽으러 간다. 여기가 내가 순교지라고 생각하며 들어간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갖고 들어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우간다 말을 알고 가셨을까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준비하셨는지. 그러나 그분은 오직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복음을 붙들고 그는 그곳에 들어가셨어요. 어떻게 결말이 지어질지 모르겠지만, 근데 오늘 우리에게 임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너 저기 가라. 아무도 모르는 아프리카 온 오지로 가라. 아니면 몽골로 가라. 그러면서 우리를 그곳으로 가게 하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2달 동안에 걸쳐서 말씀드리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신다 그랬습니까? 내가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선포하시면서 내가 믿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는지, 우리의 상급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또한 우리의 장래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나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확실하게 붙들고 있어. 너를 책임질 거야. 너를 통해서 이런 열매를 맺기 원해. 이러면서 성령이 열매를 맺는 모든 부분들로부터 우리 장래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말씀하신다. 하나하나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분을 통해 우리가 어떤 일들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령의 일이었다는 사실을 2달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각 나라의 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메대 사람은 메대 사람, 그 사람들은 그 나라 사람대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 10년 전으로 10년이 안 됐나, 8년, 9년, 8, 9년 정도 전으로 기억되는데, 그때에 어떤 분을 통해서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압구정에 있는 어떤 교회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짧게는 2시간, 길게는 서너 시간씩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현장을 갔는데 거기에 있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보면 다 히피족들, 막 염색을 하고 문신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히피복을 복장도 막 속도 말하는 날라리 같은 복장을 입고, 그리고 피어싱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들이 찬양을 예배를 드리는데 막 이만큼씩 붕붕 뛰면서 막 손을 들고서 막 찬양을 하면서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막 노래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얼마 전에도 충격받은 게 그 교회가 침례교회더라고요. 박호종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안에 들어가니까 막 무슨 카바레 같이 막 조명이 막 돌아가면서 난리를 치는데 그 속에서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에게 증거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질 일들, 성령 받은 우리들이 할 일이 바로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땅에는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같은 언어를 쓰고 있지만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념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어떤 때는 지식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향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 일이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우리의 학력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그들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그들이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이 놀라운 이 큰 일을 전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깨우면서 그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 시대를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일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바로 우리들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신감이 없으신가 봐요. 성령 받은 우리들이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것, 어떤 면에서 볼 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서 가장 율법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율법이 흠이 없이 지켰던 사람이고 그 율법 때문에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그는 오직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이 이끌려고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한 바울이, 그러한 생각 속에 있던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과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바울은 내가 율법주의자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이유는 뭐라고요? 율법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함이라. 약한 자들 같이 된 이유는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율법 없는 자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 아노모스라는 말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을. 저하고 저희 이제 아내하고 저는 참 지금까지 살면서 둘이 선생님 아들이었고 군인의 아들이다 보니까 시간 개념이 정확했어요. 저희 장인어른도 보면 학교 선생님으로서 이 책상 앞을 보면요 항상 반듯해요. 쓰신 물건 항상 제자리에 놓고 책상 서랍에 필통도 보면은 딱 정렬이 돼 있고, 근데도 우리 아버님이 저를 키울 때 보면은 쓴 물건 제자리에 놓으라는 게 항상 입에 달고 다는 말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보면 어떤 때는 물건 쓰고 난 다음에 막 흩어놓는 것이 아니라 피곤하더라도 들고 다시 가서 그 물건 제자리에 갖다 놓고 난 다음에 다시 내가 쉬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막 지저분하게 널려 있는 거 보면은 솔직히 해서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래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내가 율법 있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이유는 바로 이 아노시스라는 말이 법 없는 자, 어떤 면에 볼 때는 개념 없는 자, 그런 자 같이 된 이유는 바로 그들을 얻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약한 자 같이 된 이유는, 약한 자라는 말이 아스데네스라는 말인데 같은 번역 비슷한 부분들이에요. 힘 없는 자, 빈궁한 자, 가난한 자 같이 된 이유는 어떻게? 그들을 얻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게 법이니까 너는 이 법대로 지켜야 돼. 이 법 안 지으면 너는 지옥 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전진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 받은 이후에 그가 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는 이 성령 받게 되는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어긋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모든 정열을 가지고 달려갔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러나 그가 율법 없는 자 속에, 약한 자 속에 같이 들어간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 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함 때문에 달려갔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율법을 가지고서 이렇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의 언어를 따라 그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을 하금 깨어나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도구로 그들을 사용했던 모습, 바울 서신 속에서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오늘날 성령 받은 우리들이 할 일이 바로 무엇일까요? 성령 받은 우리들이 할 일이, 저는 오늘 성령으로 시대를 깨우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땅에 보면은 너무나 많은 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오늘도 시청에서 나와가지고서 우리 교회 모든 일들을 점검을 하고 갔어요. 보라고. 왜 교회가 이렇게 관리를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코로나 사태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성령 받은 자로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기 원하시는 일이 바로 무엇일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 받은 자로서 오늘날 우리들이 하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옳고 그름이 있어요. 없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옳고 그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 이것은 옳은 거고 저것은 그른 거다, 잘못된 거다고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옳은 자와 그른 자를 분리시키고 나누는 결과밖에 되지 않아요. 이것이 선한 거고 이것이 악한 것이다, 이것이 약한 거고 이것이 강한 것이다, 이것이 있는 자고 이것이 없는 자의 모습이다. 우리 지식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이것이 뭐 교양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교양 없는 것이고 어째 상식 있는 짓이냐 상식 없는 짓이냐 따지면서 우리가 나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 상식이 있다는 것이, 내 교양이 있다는 것이 없는 사람과 분리시키는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 받은 우리들 안에 내 안에 있는 그 법을 가지고 나간다면 이 시대를 깨울 수 있을까요? 점점 갈라놓는 것이죠. 이치에 맞느니 안 맞느니, 교양이 있느니 없느니, 말을 해보면 말이 통하느니 안 통하느니, 그러면서 사람을, 세상은 분리를 시키고 있어요. 이것으로는 시대를 깨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각 사람 위에, 머리 위에 임하니까 그 성령 받은 그들이 각 방언으로, 그들이 알아둘 수 있는 언어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다른 사람들 앞에 저 사람하고는 상종을 못하겠어가 아니라 우린 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고 그들이 경험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통로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자신이 없으세요? 저는 몰상식한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다가갈까? 저 사람은 못 배웠는지 나하고 말을 해야 말이 통하지가 않아.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사람이 좀 품위를 가지고 살아야지 어떻게 저렇게 품위 없는 짓을 하고 돌아다녀? 근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니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내가 성령 받았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들어오셨다면,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구분하지 말고 부족해 보이지만 그들의 언어로 다가가서 낮아져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충만교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자리에 놓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있는 자, 없는 자, 더러운 자, 깨끗한 자, 우리는 나누면서 차별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경우가 없을 수도 있고 교양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 씻었는지 모르지만 냄새가 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우리는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가르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이 큰 일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낮고 차는 우리들의 언어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낮추시고 섬기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듯이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 일이 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충만교 성도님, 편을 가르는 자가 되지 맙시다. 혹여나 내가 같이 만나고 싶지 않고 얼굴 대하고 싶지 않아서 외면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로 다가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 바로 그들의 언어, 그들의 그 자리에 그들의 모습같이 복음을 위해서 낮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이 얼마나 황폐했습니까? 뉴스 보도를 보면은 있는 자 없는 자, 뭐 갑질이니 어쩌니 이러면서 얼마나 사회가 같은 신앙인 안에서도 같은 회사 안에서도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나누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황폐해져 있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인공 되는 귀한 삶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 내 안에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황폐한 내 심령을 주님께서 다시 기경하여 주시고 주님의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아까 불렀던 우리 부흥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 땅에 황마음을 벗어서 내 심령에 황마음을 주님 부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고쳐 주셔서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는 중심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이 찬양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의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시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성령으로 공의 불길 타오르게 하셔서 아버지 그들의 언어로 다가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소서 응의 불길 타오르게 약한 자 가운데 연약한 자 가운데 율법 없는 자 가운데 상식 없는 자 가운데 아버지 그들에 다가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조용하게 머리 숙이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또 성령님이 초대교회 임할 때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한 사람씩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 임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어요. 어떤 때는 나하고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바라보는 게 다르고 어떤 게 다른 사람, 왜 내가 저 사람에게 다가가야 되는지 주님이 내게 감동 주실 때 이유를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모르고라도 그 언어대로 그 사람의 언어대로 그들과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큰 일을 그에게 보여주는 역사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차별하고 외면하고 왕따까지는 아니더라도 별로 간섭하지 않았던 혹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일에 내가 그런 일을 했다면 회개하세요. 이제는 회개하고 주님 이제는 시대를 깨우는 성령님과 함께 시대를 깨우는 사람으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령을 초청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가치관 내 생각 가지고서는 편을 나눌 수밖에 없고 분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에게 임하신 성령은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말하게 하셨던 하나님 실실로 아버지 나와 사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성령을 임해 주시옵소서. 성령은 나를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모습을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님의 감동을 따라 아버지 안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율법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이유는 율법 없는 자를 얻기 위함이라 약한 자같이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함이라 말씀하셨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아버지 당신 앞에 달려가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지식 가지고
어떤 때는 그 잣대를 가지고서 외면하고 피하고 거부했던 일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감동 주시며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율법이 있는 자이지만 그들에게 법 없는 자같이 다가간 이유는, 개념 없는 그들에게 다가간 이유는 그들을 얻기 위함이라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의 언어로 그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놀란 일들을 말하며 그들이 잠자고 있던 영혼을 깨어나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해 주셔서 이 땅에 구분하고 나누는 이 땅에 아버지 함께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구분해서 상처받은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언어로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란 일들을 말하고 고백하고 경험시켜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성령의 사람들에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시대를 깨우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내 마음을 열지 못하게 만드는, 굳어지게 만드는 도로마귀 사탄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저가 명언하니 모든 묶음을 풀고 우리 모든 성들의 생각에서 우리 충만교에서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께 붙들린 우리 각자 각 사람 외에 임한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감동을 따라 순종하여 시대를 깨우는 주인공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